잘들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좀 어둡죠? 전국 저기 휴보면 제가 사놨는데 오늘 못 오게 됐어요. 오늘 오게 돼가지고 네, 같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예배 드릴 텐데요. 여러분 잘 있었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항상 이 주일을 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 만나는 게 참 그 예배하는 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 또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 됐는데요. 저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함께 청년부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오니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유만 돌이킨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킨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간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좀 일어나서 좀 찬양해볼까요? 좀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우리 손뼉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3번, 2번, 3번, 4번 네, 함께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혈루병에 걸려있는 여인과 또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두 여인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기도 하고 정말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우리에게 갈망함과 예수님이 닿으면 내가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누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로 그 앞에서 잔잔해지네.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인원을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사랑하며 그 발 앞에 앉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또 각자의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옷값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나의 모든 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또 아버지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정말 주님만이 나의 손에 닿으면 내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내가 찬양할 이유가 되십니다. 내가 그분을 또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던 아버지가 주님 아버지 여인들처럼 우리 여인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거였던 여인처럼 아버지 나이가 정말 주님의 손을 주님과 아버지랑 닿으면 내가 아무리 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옷값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크신 은혜를 더해주시고 말씀 통해서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다시 한번 참된 자유와 은혜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을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쳐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정말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시집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던 여인처럼 또한 하나님 정말 혈루병에 걸려서 아버지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번째인지 아세요? 오늘은 16번째예요. 벌써 16번째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또박또박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도비라와 그레롯과 기람 여한이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리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때를 이어 돌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의 중요성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의 중요성과 은혜. 좀 길죠? 우리 좀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마디 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이렇게 좀 표현하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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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정말 맞습니다. 방송 보는 표범 형제도 사랑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큰 일일 경우 항상 신중하고 정말 좋은 선택을 하려고 기도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도 부탁하면서 또 많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인생에 많이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죠? 고민도 정말 많이 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도 지금 우리 중에도 중요한 것들을 지키고 또 선택하며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점집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께서 그냥 재미로 점을 쳤는데 지금 이름이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개명을 했대요. 그래서 바꿨다는 거예요. 분명히 크리스찬이고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필요를 나기보다는.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스스로가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죠.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식의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식의 선택. 내 마음대로의 내가 괜찮은 것 같은 거, 내가 이래도 괜찮은 것 같은 거, 그런 선택을 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인 것 같아도 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좋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선택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기억나요? 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이 실패하고 또 잃어버리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잃어버리니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장 좋은 선택인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들의 선택을 봤어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하였던 족속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멸했다는 소식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졌습니다. 그죠? 지난주 얘기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그들은 싸우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씩 회의를 하더니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족속들을 죽이지 못하던 말이죠. 그러나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속이고 멀리서 온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어서 이 자리를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였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맨 처음에 의심이 갔어요. 그렇지만 먼저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이면서 화친을 청한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들이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14절, 15절 말씀 혹시 성경 보시면서 볼게요.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5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찌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여기 지금 여자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자매들밖에 없어서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보면은 그 장면부터 시작되거든요.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3일이 지나서 기브온 족속들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이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3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고 함께 살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의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한 킹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 그런 악한 문화와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함께 가나안과 같은 그 죄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신명기 20장 18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읽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기브온 족속의 거짓으로 인해서 화친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화친을 맺었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이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면, 근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속였기 때문에 이 약속은 무효하다라고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실제로 인해서 그들을 모두 다 쳐들어가서 먼저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번 잘 따라오세요. 상상해 보면서.
기브온 족속들은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이 조약을 지켰습니다. 바로 왜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원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두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구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다 원망하니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한 것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말했어요. 그러나 모든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조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의 한 구절 이번에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20절 읽어주세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선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준 기브온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로 조약을 맺은 후에 약 400년이 지난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의 흉년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어요. 왜 3년 동안 이런 기근이 나타났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기 전에 맹세했는데, 바로 오늘의 화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울 왕은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외국인, 그런 이방인을 함께했던 거짓말에서 그들이 함께 살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잡아서 막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해요. 그렇게 불어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서 이스라엘 곁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명을 내어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들을 모두 죽이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서 기도를 드리셔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셔서 흉년을 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맹세한 약속 때문에 기브온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고 선포하니까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인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선포된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인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 중에 하나로 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주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그 약속을 지키는 대신에 그들을 불러서 얘기해요. 그들이 거짓말한 것을 말하고 함께 저주할 때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종으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을 변명하지만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해나가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자. 아멘.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던 거예요. 비록 종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함께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기브온에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명예를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브온이 기생 라합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도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참여였어요. 그녀는 그런데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자기 나라 군인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나라를 배신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가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심지어 라합은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어떻게 라합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라합의 지난날의 삶이 어떠했는지 관계없이 믿음을 가진 라합이라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브온도 같은 관점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브온도 라합이 자기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것처럼 가나안 다른 왕들을 배반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을 다 알면서도 속임수를 쓴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동기를 악독함, 두려움, 부주의, 자기자랑, 욕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또 과대로 포장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 동기에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기브온은 이런 동기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이들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알았던 겁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그런 가나안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화친을 청한 족속은 기브온 족속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족속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또 교묘한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지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항복한 거예요. 자신들이 직면한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재빨리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포기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오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주 아래 있던 흉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도 사실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맹세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브온 족속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어떠한 것에서도 이 사실만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 안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혹시라도 서원이나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함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요즘 말로 나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로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이랬어, 하나님이 뭐 했어, 하나님 뭐 이런 분이야 이러면서 내가 묻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대하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의 중요성과 기본 사람들의 거짓은 나쁜 거짓이었지만 그 거짓의 동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었으므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며, 또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아버지 알고, 또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나의 안에 거라 찬양하면서 우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늘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가 그 사랑을 소망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기억하며 구원의 간격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각자 준비하시고 혹시 오늘 아까 헌금 못했는데 혹시 헌금 못 드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 마쳤고요. 우리 식사하고 지도록 하겠습니다.